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심리학에서 다루는 정서적인 현상 중에 인지부조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 가치, 믿음이 반대되는 정보를 만나게 될 때 양립할 수 없어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겪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인지한 것들의 조화가 깨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정당하게 되는 순간,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닐 때, 또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지부조화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근 여러분이 겪은 인지부조화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겠지만 사실 놀랍게도요, 이 인지부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냥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또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오히려 성장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이 인지부조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불편한 차원을 넘어서 기존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져야만 하는 생각들과 깨져야 하는 우리의 한계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아플지라도요, 우리 믿음의 큰 도약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뜨려 가실 우리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해의 한계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장벽이자 걸림돌은 때때로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토록 옆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음에도 여전히 그에게는요, 깨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품고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직전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주시기도 했습니다. 코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이방 선교에 무관심했을까요? 다른 성도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을 멀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애초에 사실 복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도 구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지배적으로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평소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지붕이라는 것은 지붕 꼭대기가 아니라 다락방을 의미해요.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잊을 수 없는 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게 된 환상은요, 하늘이 열리고 마치 모습이 보자기 같기도 한 그릇 하나가 큰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쩌면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들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동물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그릇이 땅에 들이워지자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이러한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간 그가 살아온 신앙에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음성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역시나 부정이었어요.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너무나 마음속에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모든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 앞에서 율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인지부조화를 겪는 그러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어리둥절해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먹으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인지부조화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 이 모든 상황들이 불편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격하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평가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 거야,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수준을 격하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가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느 순간 내 이해의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보다 작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각을 깨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해의 수준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깨뜨리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까지 베드로가 부정하다 여기던 것들을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그가 가진 이해의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깨져야 할 첫 번째 한계는요, 바로 이 이해의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한계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공식적인 선언을 하시고 포문을 열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사역도 이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전에는 이방인들 혹은 부정하다 여기는 죄인들과 어울리며 복음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점점 과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심지어 이방인인 고넬료의 회심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일보다 더 버겁고 힘든 일이, 더 어색한 일이 지금 이 이방인 선교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속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일 반응과 또 일어나게 될 갈등이 예상되어지고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역이 폄하가 되어지고 또 죄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깨뜨리시는 과정은 지난날 베드로를 이끄셨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요, 지금 동일한 환상을 3번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환상을 3번 경험한 베드로는요, 이 일이 남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 베드로에게 이 3번씩 일어난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그때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베드로에게 3번이라고 하는 그 일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눈물로 회심하게 되어지죠.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자로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베드로는 3번 동일한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그를 깨뜨리시고 그 안에 두려움을 걷어가십니다. 돌아보면 베드로가 기억하는 이 3번에는요, 늘 자신의 밑바닥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염치 없어서 그렇게 주님을 피해 있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밑바닥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깊이 찾아오셨고요, 두려움이 없게 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 주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한계를 깨뜨리시고자, 모든 두려움들을 깨뜨리시고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삶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사명 앞에서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폄하할 것 같고 또 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3번씩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밑바닥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나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해의 한계를 깨뜨리고 또 두려움의 한계를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한계들을 다 넘어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져서 내 마음이 다 부서졌을 때 일하시고 다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이것이 나